당신은 성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당신은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 잘 지냈니? 한 번 더 해볼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해. 네, 우리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봅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구하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자,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전부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네.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우리 시간 율동으로 워십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봅시다. 나의 왕,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한 번 더.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한 번 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나의 왕 앞에서,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 비웃어 볼까요? 사람들이 비웃어.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 한 번 더.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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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한 번 더.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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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 마지막 한 번 더.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헤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자,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뭐라고요? 우리의 왕은 윤석열이라고요?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춤추는 거예요. 우리 옆 친구한테 이렇게 고백해 볼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잘 말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2절로 고백해 봅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나네. 그의 일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선생님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처럼 나의 입술의 선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나의 삶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걸어가며 예수로 보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외치며 함께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땅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건강한 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충만히 역사하시라는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약할 때 힘이 되어 주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워 주셔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 주시는 하나님, 이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십시오. 한 주간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바꾸고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도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구약성경 499쪽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네, 사무엘하 20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구약성경 3하에 있습니다. 3왕대에서 3.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더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 인사 한번 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외모에 대한 칭찬은 이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우리가 좀 서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네, 이제 우리는 길 가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너 참 잘생겼구나, 너 참 예쁘구나 하면은 알아요, 원래 그래요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를 알려주고 창세기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뭘 알려주냐면 하나님이 끝내신다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끝내시고 그 중간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모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하나님이 대표성으로, 하나님이 내 자녀는 이런 존재야, 나는 내 자녀에게 이렇게 대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현재 나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토록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 잘생기고 예쁜 나를 늘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삶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나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을 우리는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가요? 어떤 때, 어느 순간, 무엇을 하고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가요? 먹을 때, 무엇을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양이 적을 때, 많을 때? 적당할 때? 많을 때가 아닐까? 반찬이 10가지 이상 이렇게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네. 또 어떤 때 편안하다고 느끼나요? 어떤 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렇죠? 이불 밖으로 나가면 좀 우리 위험성을 느끼죠. 이불 안에서 요즘 같은 좀 이렇게 차가워진 날씨가 되면은 귤 한 박스를 이불 옆에 딱 놔두고, 그렇죠? 그 취향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군고구마 막 김이 모락모락 나오는 군고구마 옆에 쟁반에다 수북히 쌓아놓고, 그리고 사실 군고구마 좀 흰우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흰우유 딱 놔두고 이렇게 군고구마 퍽퍽하게 먹은 다음에 흰우유 벌컥벌컥 쫙 먹고 편안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바이킹을 타고 있는데 슬슬 저 바이킹의 부품 나사 볼트 하나가 풀리고 있는 것을 본다. 점점 풀리고 있는 것을 본다. 끔찍하겠죠.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안전바가 끝까지 안 내려온다. 그리고 막 이렇게 덜컹덜컹거리고 이게 딱 고정돼 있는 느낌이 안 난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상황에 편안함을 느낄까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는데 덩실덩실하다가 내가 바다에 빠졌는데 상어가 오고 있다. 편안하다고 느낄까요? 놀이공원에 가서 사파리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유리창이 부서지고 차가 고장났다. 맹수들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한다. 막 내가 타 있는 차를 막 흔들기 시작한다. 그럼 우리는 과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없겠죠. 주변에 계속되는 위협, 생명의 공포 속에 우리는 결코 편안하다고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쩌면 사파리 차를 타고 들어갔는데 차는 고장나고 유리창은 부서지고 동물들이 흥분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너무 끔찍하죠. 배를 타고 바다에 갔는데 덩실덩실거리다가 바다에 빠지게 됐는데 막 상어가 다가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들의 결말, 오늘은 또 우리는 하나의 결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발음에 주의해야 하는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반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에게 용서를 받았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반란을 꿈꿨어요. 아마 지도력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모였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다윗에게 등을 졌고 압살롬에게 모이게 되자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자신의 친위대, 특별 경호대를 데리고 다윗은 도망하게 되었고, 압살롬이 두 사람의 계략을 들었는데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압살롬을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후세의 계략이 더 좋아 보이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었죠. 결국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대로 실행하다가 패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압살롬이 죽게 됐죠. 다윗이 도망을 갔다가 다윗이 귀환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도 다윗은 용서를 하면서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도 압살롬을 용서했는데 이때 다시 돌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돌아옵니다. 다윗이 왜 용서하면서 돌아와야 했냐?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잖아요.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택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등졌고 압살롬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 전쟁에서 이긴 다윗 왕이 돌아오고 있으니 나도 분명히 죽을 것이다. 우리가 선택했던, 우리가 따르고자 했던 압살롬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도 죽은 목숨이다 라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마저 용서하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게 압살롬 반역의 결말이었어요. 잘못된 정치라고요? 네, 이따가 예배 후에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고 다윗의 용서 앞에 압살롬은 뉘우치고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의 지도력을 배웠다면 압살롬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이야기가 좀 달라졌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야욕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몰아내고자 했었고 나라를 차지하려고 했었지만 결국 자신은 죽게 되었고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용서하는 아주 멋진 대목이 있는데 19장의 20절 23절에 보면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9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라고 누군가 외쳤는데 다윗이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맹세한다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되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다윗에게 등 돌리지 말자 라고 했어야 됐겠죠.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구나. 우리가 그를 더 이상 내몰지 말자라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새로운 반란군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여기 보면 불량배라고 소개하죠. 세바라고 하는 이 인물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불량배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인 거예요. 행실도 나쁘고 신앙도 나쁘고 모든 게 나쁜 사람. 그러니까 그 세바라고 하는 사람 등 뒤에는 검은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오는 사람, 검은 그림자가 막 드리워진 사람이 바로 세바죠. 혹시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봤어요? 15세 이상인데 어떻게 봤을까나? 하여튼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정재 씨가 바로 이런 역할이죠. 이정재 씨가 바로 이런 외모를 풍기고 또 라이언 킹에도 보면 스카라고 하는 악역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공격하고 야욕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아주 세바와 스카는 너무도 닮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 되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세바를 죽이게 되는 그런 밧세바와 세바의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건 세바는 반란군을 모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고 다윗은 다시 위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다윗은 명령을 내리고 요압이 세바를 잡으러 시작하게 됩니다. 3절부터 13절까지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명령을 내리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라면서 세바의 반란이 상당히 거셌음을 그리고 세바의 세력이 약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에게 이제 세바를 처치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아비새는 다윗의 명령을 받들어서 쭉 나가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한 명을 또 처치하게 되고 결국 세바를 추격하게 되는데 세바가 도망하게 되고 어느 한 지역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세바를 숨겨주는데 토성을 쌓고 거기서 토성을 쌓고 세바를 그 안에 숨겨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바를 추격하는 이 군대가 세바를 잡으려고 이제 토성을 막 헐려고 진군을 하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놓여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1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16절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여인. 아까 세바는 불량배였다라고 하는데 이 여인은 지혜롭다라고 소개를 하게 되죠. 이 둘이 지금 상반되게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 불량배다라고 하지만 여인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혜롭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나와서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왜 우리 성을 헐려고 하냐?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우리 성을 왜 헐려고 하냐라고 외치게 되죠.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한 국면에 한 장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바라고 하는 인물은 불량배였는데 행실도 나쁘고 신앙도 나쁜 인물이었는데 그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어요. 세바에게 없는 것, 여인에게는 있는데 세바에게는 없는 것, 무엇이었을까요? 긴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어땠을지 모르겠죠. 세바도 머리를 길었을지 모르고 또 네, 그런 거 말고 네, 이 여인은 지혜롭다라고 했으니까 힌트. 네, 세바에게는 지혜가 없었어요. 어떤 지혜가 없었냐면 과거를 보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려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과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 그의 대결이 어땠는지,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보호를 받았는지, 수많은 반란군들이 최후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세바는 그 정보를 알면서도 그 분석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이고 그 언약이 어떻게 실행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혜가 없었어요. 그 지혜를 알고 있었다면 이 여인과 같이 다윗의 군대 앞에 나왔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어떤 채널이냐면 격투가와 전 농구 선수와 개그맨이 나와서 이제 일반인들의 신청을 받고 프로 격투가와 격투를 싸움을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1화부터 보면서 너무 마음에 답답한 점이 뭐냐면 운동을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사람들이 프로 격투가와 싸우려는데 아무런 대비를 안 하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땠고 저땠고 저쨌고 막 하면서 나와가지고 프로 격투가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파링을 통해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의 움직임을 몇 번을 보고서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구나라고 간파하고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간과한 채 막 들이민다는 거예요. 그 전술이 하나도 없이 막 무자비 아무런 전략 없이 대하다가 그냥 뚝 맞고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주먹이 너무 셉니다. 다음 참가자들 조심하세요. 이런 엉터리가 미련한 얘기들만을 늘어놓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역대 권투 선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선수였다고 평가를 받는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었죠. 네, 영어는 이따가 우리 찬우 쌤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네, 한글로 번역된 걸 보면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아주 완곡하게 번역하여서 얻어맞기 전까지는 이라고 우리가 이제 완곡하게 번역할 수 있겠죠. 얻어맞은 다음 쥐처럼 공포에 떨고 얼어붙게 된다. 어떤 한 신문사 기자와 인터뷰에서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역대 가장 강한 권투 선수라고 평가받는 그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경기하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대요.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스텝을 받고 이런 주먹을 내고 다음 이런 콤비네이션을 내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렇게 때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갖고 왔다가 타이슨한테 몇 대 맞고 나면 자신의 주먹을 타이슨이 피하고 나면 이제 쥐처럼 공포에 떨어 얼어붙게 된다라고 평가를 하게 돼요.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고 하는 이 선수는 상대가 가드를 올리면 올릴수록 더욱 신나서 가드를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빈틈을 주먹으로 주먹을 내딛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상당히 강한 선수인데 이 선수의 말은 사실 타이슨의 말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다윗이 했어야 됐던 말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맞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몇 대 얻어맞고 나면 쥐처럼 얼어붙고 공포에 떨게 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에게는 없었던 것이 바로 지혜인데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세바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여인은 지혜롭다라고 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를 수 있는 지혜였던 것이죠. 이 지혜는 바로 요압을 중재할 수 있는 지혜였고 자신이 거주하는 성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지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여인에게는 있었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따르게 할 수 있는 리더십의 지혜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구약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여성의 신분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히 구약에 여인이 등장해서 무슨 말을 한다? 전쟁의 전면에 나선다 이러면은 당시의 남자들은 바보 멍청이들이었구나라고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에서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여인이었고, 모든 남자들은 세바와 같이 다윗에게 반란을 하고 있는 멍청이들이었거나, 아니면 요압을 중재할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없거나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나 리더십이 전혀 없는 멍청이들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여인이 용기를 낼 수밖에 없었고, 여인이 나와서 중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내몰리게 된 것이죠. 여성은 그래서 요압을 중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성 안의 사람들을 통솔하고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고, 세바의 머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전략이 있었던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중동부 모든 여자친구들이 이와 같은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설 사람이 없다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따를 수 있는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또 대적들을 이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활약은 사무엘 하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서도 하나 등장을 하게 돼요.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성벽이 두터웠던, 그리고 성벽이 높았던 그 성을 차지해야 되는, 하나님이 너희를, 저 여리고성을 주겠다, 여리고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너희 앞에 패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정탐하게끔 두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리고성 안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구조물들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정탐하고 나와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에서 온 정탐꾼이다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를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군대 임무가 달려있는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띠고 그곳에 정탐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금방 발각이 됐고 보고가 올라갔고, 그 정탐꾼들을 잡아라라고 하는 명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정탐꾼들은 도망을 하게 되었고, 그때 간신히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자신의 집에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활약으로 정탐꾼들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안전하게 탈출을 할 수 있게 됐던 이 사람들,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었던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저 멀리서부터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소문을 저 멀리서부터 들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대적들이 덤볐는데 대적들이 다 이렇게 됐더라, 홍해가 말랐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여리고성 안에 듣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성을 향해서 오고 있다더라 라고 하는 소문까지 듣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세바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지혜 있는 그 여인의 선택과 같이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겠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고, 만약에 정탐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우리 성을 함락시키러 오게 될 때면 나의 목숨, 나의 가족의 목숨을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때 약속대로 이 여호수아 군대가 라합의 집을 모두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한 여인의 모습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참 지혜인 것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권능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편에 속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는 그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택했던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압살롬 이후 또한 세바를 선택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계속해서 이런 신앙의 지혜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궁금하게 됐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가 새로운 왕이 될 것인가? 그러나 지혜자들은 결코 궁금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선택하셨었고 한 번도 다윗의 왕위를 폐위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 다윗의 왕위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도 궁금한 적도 없이 다윗을 영원한 왕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약세, 상대적으로 약세인 사람이 강세인 사람과 결투를 할 때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지겠죠. 바위가 깨진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계란을 꽁꽁 얼려서 고체로 만든 다음에 바위에 던진다면 무엇이 깨질까요? 무엇이 깨질까요? 그래도 계란이 깨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리고 이 여인의 싸움과 그리고 세상의 남자들의 싸움이라고 우리는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란의 역할을 바로 다윗의 역할로, 그리고 교회와 여인들의 역할로 인식을 하게 되죠. 바위의 역할을 골리앗, 그리고 세상 남자들이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세바라고 하는 군대 반란군과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과 작은 성, 우리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는 이대로가 아니라 다윗이 바위이고 교회와 여인들이 바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골리앗과 세상과 남자들이 사실은 계란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나와도 그것은 계란일 뿐이다. 다윗이 오히려 바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리앗이 온몸을 무장하고 칼과 창과 여러 가지 무기들을 무장하고 여기저기 다 차고 나온다면, 투구를 쓰고 나온다면 그것은 계란을 얼린 것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이 바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는 지혜가 있는 여인이 오히려 반란군 온몸에 무장을 하고 있는 세바보다 더 강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요압에게 던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여인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따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인과 함께 하셔서 세바의 목을 요압에게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하게 만들어 보려고, 교회를 작게 만들어 보려고 여러 시도들을 합니다. 교회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사망에 이르게도 하는, 순교에 이르게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허사에 불과하다, 바위에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 신약시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우두머리를 잡아 죽이면, 그들의 선생을 잡아 죽이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저들의 종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더욱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게 됐던 것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들의 종교는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확실한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것을 이제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구멍 뚫려 있는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아, 진짜였구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진짜네? 예수님 따르는 게 진짜네? 그들은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진짜인 예수님을 따라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잡아 죽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거기서 확 인생이 바뀌게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자신이 핍박하던 체포하려던 그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귀로 실제로 목격하고 듣고 나니까 이제 그의 인생이 더욱 담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세상은 바울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세상은 사도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고, 세상은 교회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를 하려고 해도 박해를 받지는 않고, 죽이려고 해도 죽으면서도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들을 세상은 오히려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고,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확장되고 넓혀져 가고 다른 나라로 다른 민족으로 복음이 전해져 가면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는 위기가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돕는 손이 더 크게 나타났던 것이죠. 교회도 이와 같이, 기독교의 역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이 계속해서 위협하면 위협할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어 보려고 옆에서 흔들고 있지만 그럴수록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개미와 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물었더니 자존심 상하게 개미가 이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개미 뒤에 앤트맨이 있다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예배 후에 들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개미와 같이 약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뒤에 만약에 앤트맨이 있다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앤트맨보다 훨씬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개미에 불과할지라도 우리를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하게 만드실, 사용하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이 세상 무엇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서 계셔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 박해를 받다가 피해서 도망한 유럽의 영국인들, 그리고 청교조들이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사람들, 네덜란드의 사람들, 유럽의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머나먼 알 수 없는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가서 도착한 곳이 바로 미국이었죠. 그 1년을 기념하여서 감사절로 지내게 된 것을 우리는 한 달 뒤에 기념하게 됩니다. 어쨌건 그들은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먼 곳으로, 알 수 없는 땅에 도착해서 추위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배고픔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당시 현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전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지만 그 수많은 죽음과 공포, 두려움 속에, 막연한 미지의 미래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결국 그들은 그곳 가운데 정착하게 되었고 1년을 버티게 되었고 추수를 하게 되었으며 잔치를, 그들이 농사지은 곡식과 키운 동물들로 잔치를 벌이고 이웃들을 초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현대 번영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고 현대 많은 전 세계의 기독교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파송되었던, 그리고 유럽에서, 호주에서 온 선교사님들에 의해 한국에도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었고 한국은 보릿고개를 지나가게 되었으며 일제 압제를 다 버틸 수가 있게 되었고 북한과의 전쟁을 다 통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일제 압제 속에, 고문 속에 끝까지 순교를 각오하면서 일제 앞에, 일본 앞에, 우상 앞에 숭배하지 않았던, 절하지 않았던 그 기독교의 뿌리가, 교회의 뿌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을 지탱하게 되었고 한국 교회를 지탱하게 되면서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민족, 작은 땅덩이에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고 상당히 높은 신학교들을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되었고 세계에서 주목하는 교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없애버리고 여러 반란자들이 다윗 왕조를 흔들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리지만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 왕조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윗 왕조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무수히 많은 사상들이, 무수히 많은 잘못된 운동들이 세상에 나와서 앞에서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들까지도 계속해서 쥐어 흔들려고 하지만 교회는 결코 그들에게 지지 않는 존재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고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지혜인 것이며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지혜 없는 불량배들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그들의 결말은 세바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죽고 끝나게 되는 것이며 그들의 모든 전략과 계획들은 다 폐기되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지내게 되면서 교회 안에 성경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쇠하지 않는 권능, 그 누구의 도전도 다 받아주시면서 이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하시다, 하나님 나라 만세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운동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기독교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 기독교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들, 기독교 문화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좀 찬양 드리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나라 무궁하시다, 주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 눈에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보다 강한 것이 있어 보이나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하나님보다 영원하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삶을 다윗의 왕조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반성경적인 사상들과 운동들, 세상의 학교들의 가르침, 그 세상의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말하는 세상의 외침과 가르침들은 모두 다윗 왕조를 흔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반란군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반란군들처럼 세상을 따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넓은 집, 큰 차,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고 세상은 말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는 잘못된 성에 대한 교육, 성에 대한 인식, 또 포스트모던의 세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을 쥐락펴락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을 움켜쥐고 흔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잘못된 사상과 운동에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세상 성공과 또 잘못된 성인식, 잘못된 성교육과 저희들 물들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신앙과 바른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시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만 계셨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한다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끝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으면서 세상에 흔들려나 흔들리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저희가 잊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부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흔들려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이 오직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하여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 담대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영원함을 믿습니다. 제가 전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떠한 기업도 나라도 모두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영원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자라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담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전사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지지 않는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세상을 이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창조론을 부정하고 진화론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려 합니다. 세상은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진리가 없다, 정답이 없다, 너가 원하는 것이면 그것이 정답이다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저희는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 승리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곳 가운데 우뚝 서고 남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진리가 없다, 정답이 없다 말하지만 너가 마음에 원하는 그것이 정답이다, 원하는 대로 살아라 말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고 진리임을 저희는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답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성문화와 성인식 가운데 저희들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성의 모습과 이성의 모습으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를 지켜 보살펴 주시는 애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또 주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곳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아버지의 모든 보살피심 속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손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며 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역사 동행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개인 기도 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들 나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소원들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면 좋겠고요. 11월 11일 빼빼로 데이죠. 빼빼로 한 움큼 안고 그날 저녁은 우리 금요기도회 본당에 와서 우리 교육부서들 기도하는 날이니까 빼빼로 한 움큼 갖고 와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빼빼로 데이 기억하기 쉽죠? 빼빼로 한 움큼 안고 본당에서 기도하자. 외우기 쉽죠? 네,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 부흥회 우리 본당에서 열리게 되는데 찬양도 뜨겁게 드리고 우리 말씀 들으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우리 중등부 총회가 11월 13일에 열리게 됩니다. 11월 13일에 열리게 되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담임 선생님 통하여서 제가 한번 임원에 나가 보겠습니다. 후보를 등록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5일까지
후보를 등록해 주시고 11월 6일에는 후보를 한번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서는 마파가 있겠고 30일에는 우리 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파 끝나고 집에 가면서는 이 공과책 묵상집 가져가 주시고 묵상집 활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묵상 열심히 하고 공과도 예습해오고 집에 가서 공과를 한 번 더 복습하고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소개하면 그 저번에 오삼 광장 페스티벌에서 우리 안타깝게도 덕진이가 잠깐 사고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병원에 잘 입원하고 치료받고 굉장히 빠르게 퇴원을 했어요. 회복세가 좀 빠르다고 합니다. 2주 정도만 더 2주? 덕진아 2주 정도만 더 이제 가서 소독하고 치료하면은 더 이상 병원에 안 와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덕진이 너무 마음고생 많았는데 잘 치료받느라 고생 많았고요. 위로 한마디씩 격려 한마디씩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축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기를 갈망하는 소망하는 모든 심령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